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삶과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 사역자로 살아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술에 취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라는 뜻도 있어요. 잘 아시듯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술에 취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맨정신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생기죠. 맨정신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술에 취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술에 취해버리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한때 율법주의란 술에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죽이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랬다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율법의 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힘과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진리라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도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힘과 권력을 쥔 자들이 진리가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이 진짜 정신없는 것이겠지만 영적인 깨달음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거나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3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4절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도 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건전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가령 동성애가 바른 것일까요? 바르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렇지만 나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놔두라고 합니다. 혹은 자기 가족인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려 합니다. 이런 흐름에 정신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감옥에 가면 교화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빠져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나쁜 스승들에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의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출발점을 찾아보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소위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소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모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역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란 신화,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치 게임의 세계에 빠진 자들이 게임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혼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약에 취한 자들이 약의 기운에 끌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신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선 술에 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싸워야 할 가치가 있고 정당성이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 반대의 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잃으면 무슨 싸움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달려갈 목표를 알고 그 목표점에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이 일을 바울은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진짜로 할렐루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인 줄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었다고 말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로우신 분만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주십니다. 이런 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확실해지고 특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닮으라고 했던 비결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이 끝나가는 끝자락에 서서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투옥 생활로 인해 한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한 자들이 받을 복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는데 마가도 데려오면 좋겠다고 합니다. 미숙했던 마가가 성숙해진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누가를 언급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은 바울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랬던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잊고 싶은 이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이 뒤끝이 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주의 일을 할 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런 자들을 만나더라도 상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의 일에 진력하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나 브리스가 부부처럼 되진 않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해를 입힌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상처를 아들이 이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속은 상할 수 있겠지만 용서와 잊음으로 관계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산 자신에게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 힘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달려갈 길을 달리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사셔서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